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또 집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주중 예배와 새벽 예배 또 많은 주일 예배로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찬양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또 경배해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 내 심령이 눌리거나 또 위축되거나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벽제단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주중 예배인 우리 수요 예배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토요 주일 예배와 또 하나님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일요 주일 예배와 아직도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옛 꿈과 꿈 땅의 차세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많은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대전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우리 새벽 예배와 새벽 제단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영상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과 바이러스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오전 여성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온전히 예배드려지고 하나님만이 기뻐 찬양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베의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토요 주일 예배와 일요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종교육관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또 대전 온누리교회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7, 8월 달에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순모임이 지속되지 못한 관계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진 관계로 이 7, 8월 달이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 특강과 또 우리 각 공동체 목사님들의 특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휴가와 여름 장마와 무더운 여름 일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묵상과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예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지체 의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형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에스라 프로젝트로 성경 필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동일한 성령님의 계시와 임재와 능력과 성령의 터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식구들이 같이 함께 필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별로 서로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부서와 사역별마다 공동체들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필사가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 오늘의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에스라 프로젝트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필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순모임과 공동체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모임에 잃어버린 정체성과 순모임 가운데 공동체 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영성이 새로워질 수 있게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터치가 임하는 우리의 병들었던 영혼과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특강과 여름 특강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이 7, 8월이 되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와 장마 기간 가운데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이상 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차세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회복되어야 될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 회복의 프로젝트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꿈아이와 꿈이 자라는 땅 어린아이들과 파워웨이브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온전히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곳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한 방역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에 의해서 잘못된 세뇌되어진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나중심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 생활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대전 오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성과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부모들의 믿음과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예배와 순모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호세아 네 번째 우리 강해 설교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최근에 우리 종영된 우리 여성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남자들이 큰 위로를 받았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진짜 부부가 위로를 받았던 게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이죠. 근데 굉장히 세속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봄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무려 30여 %의 그 많은 이런 케이블 TV 방송으로서 이렇게 수치가 많이 본다라는 것은 지상파 방송도 요즘에는 그렇게 시청률이 안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 앞에서 부흥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부의 세계라는 것은 막장 드라마이긴 하고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에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영국의 드라마 이 닥터 포스터를 그대로 패러디한 거죠. 그냥 한국 배우들만 써서 원작을 그대로 우리에 맞게끔 각색해서 방영된 이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주제 사랑을 다루면서 한때는 사랑했던 부부가 중년의 위기를 넘어서 서로 부부로서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감정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채워가는 어떻게 보면 불륜과 그런 드라마죠. 이 드라마의 가장 유명한 대사, 많은 여성들이 위로받고 많은 중년의 위기의 남성들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위로받았던 명대사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왔던 대사, 사랑하는데도 죄가 되나요? 하는 거예요. 우리 경건한 여러분들이야 이 말에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그 드라마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죠. 내가 사랑하는데도 그것이 죄가 되나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죠. 개인이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분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인지 불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잘 우리가 분별하고서 그런 감정에 도달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많은 단어와 또 많은 생태계와 환경의 파괴와 오염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지 사랑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이해하기 힘든 사랑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위대한 그 문학가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랑에 관한 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맞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이 하나님적인 신적인 사랑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성립이 되는데 그 반대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뭔가가 풀어야 될 분별력이 그 안에 아주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왜 반려견을 키웁니까? 현대인들이 왜 반려견을 키우면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과 또 집착과 애정을 그 반려견에게 투사를 하죠.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주고
자녀들은 다 커서 자기 멋대로 하는데 이 반려견만큼은 자기에게 늘 충성하고 자기를 잘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충족되는 사랑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대리만족으로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반려동물은 내가 필요해서 내가 키우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그 반려동물은 내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고 또 내가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그 반려견은 자칫 어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이쁘게 키우고 양육하고 훈육하다가 왜 사춘기를 지나서 다 큰 자녀들에게 거절감을 경험하고 또 상처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내 품 안의 자식은 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성장하고 독립적이고 또 자의식을 갖게 되고 이제 마음껏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개인의 권한이 있는 거죠. 자녀가 이렇게 키울 때는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왜냐하면 자녀를 볼 때마다 나를 닮은 것 같고 자녀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필요와 나의 보호와 나의 간섭을 받아야 될 그 유아기와 또 어린 시절을 다 지나서 자녀가 독립적으로 마음껏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부모가 간섭하게 되고 방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부부관계가 왜 위기를 경험합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한 이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가 왜 막장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야 됩니까? 그것은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애정을 주다가 결혼한 뒤에는 서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랑을 채워가기 때문에 그 관계의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지속되는 갈등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서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성은 깨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용해 먹는 사랑이고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거는 어떤 상대방의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랑에 불과한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가 원치 않게 또 아픔을 경험하는 헤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될까요? 이런 뉴스 기사 본 적 있어요? 나는 너무 흥미롭게 읽어가지고 수요 저녁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꼭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남편도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부를 이루게 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거대한 부도를 맞고 채무자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차압하고 또 도저히 이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이 부부가 정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되죠.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피해를 안 주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을 안 주고 당신에게도 어려움을 안 줄까? 오랜 논의와 오랜 생각과 장고 끝에 이들이 선택한 것은 법적인 이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위장 이혼이죠. 이 해를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이익이 우리 자녀들과 자손과 자기 배우자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위장 이혼이고 실제로 한 집에서 예전처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가정들이 꽤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제가 이 뉴스를 읽다가 너무나 눈을 떼지 못했던 대목은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일을 해서 채무를 다 거의 갚고 이제 모든 게 회복될 쯤 사업도 새롭게 시작해서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가정에는 진짜 남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이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집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웬 날벼락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는 일이 있을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이혼을 했지만 위장 이혼이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바람과 외도를 필 수 있는 이 배우자의 그 죄성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 언약의 관계여서 꼭 이런 비극적인 결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모 연예인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놨는데 남편은 정신없이 활동을 하다가 돈만 벌었지 그 돈이 아내가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아내가 엄청난 이 빚을 사기를 당해서 지게 된 거예요. 충격이었죠. 실어증까지 생기고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스타덤에 올랐던 이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꿈이 무너져 버리고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연예인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혼을 택하죠. 날마다 채무자가 오고 괴롭히니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은 깨지고 이혼할 거라는 추측을 뒤집어 엎고 이 아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한시도 눈을 팔지 않고 날마다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용기를 주고 인커리지를 주고 그 돈이야 내가 다 갚으면 된다. 위로하고 일집에 일찍 들어가고 그 빚을 다 갚아주는 말없이 빚을 갚아나가는 이 부부의 모습을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의 그 유명한 연예인이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어요. 수시로 아내 생각을 하고 아내를 챙겨주며 위로와 용기의 말을 주면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그래요. 아내의 잘못도 결국 내가 결혼한 배우자의 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거죠. 계속 이 말로 자신에게 주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찐 남편이죠. 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남편과 이 다른 남자들인 바알과 다른 우상들이 자신에게 선물과 보석과 물질을 막 주니까 그들이 자신의 사랑과 만족을 필요를 채워주는 배우자인 줄로 알고 그들과 음란하게 행음을 하며 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이 호세아와 그의 고멜의 부부관계였죠. 그런데 이 파괴된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깨어진 언약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세상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사랑의 드라마와 사랑의 주제를 다루는 모든 결론은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은데도 그게 뭐가 재밌다고 맨날 배우만 바뀌고 연기자만 바뀌는데도 이 통속적인 주제를 눈을 떼지 못하고 중독되는 것일까? 모든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용할 가치가 없고 더 이상 매력이 떨어지면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 본 남편인 하나님이 진짜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 시간을 낭비하고 다 자신의 일락이 다 끝나버리게 되면 낮에는 천국이지만 거꾸로네요. 이 밤이면 천국 같고 불나방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침이면 지옥 같은 이 새로운 아침이 밝을 때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을 아침에 떴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쾌락과 일락의 마지막인 거예요. 호세아서는 구약의 로마서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를 불타는 사랑이지만 저는 이 호세아가 구약의 로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성품이 많은 성서 가운데 호세아처럼 진하게 녹아있는 책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며 자신의 몸을 더럽혔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을 이러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호세아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사람들, 다른 남자들, 나의 매력과 이용 가치가 다 사라져 버렸을 땐 나를 다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도망가지만 우리의 본 남편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세상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본 남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타는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의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변치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에 의한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통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체결되어진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거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이죠. 필요에 의해서
조건과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죠. 이거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호세아서가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신구약에 나타난 이 어떤 그 성경적 사랑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불타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랑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배우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신, 다른 우상들, 바알과 다른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며 그들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질투를 느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시기를 나타내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 아내로 맞이해 줬는데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 남편인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남자와 다른 남자들이 주는 그 선물을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들과 행음하려 바람피고 외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반응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야 되고 수동적이다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지금 호세아가 고멜과 함께 그거를 논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은 작전을 짜서 그녀를 세속적인 사랑에서 빼어내기 위해서 구원의 작전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 작전은 그녀를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광야로 유인한다. 또 다른 말로는 15절에 보니까 아골의 골짜기로 그녀를 데려가게 한다. 광야와 아골의 골짜기는 동요예요. 근데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골짜기죠. 그런데 왜 호세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즉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사랑과 구원으로 그를 유인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말로 미끼를 써서 그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룩한 사랑인데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얼루어라는 단어예요. 얼루어는 이게 유혹한다라는 뜻이에요. 낚시꾼들이 미끼를 써서 유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오라 해도 그녀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있는 자녀들, 바람난 남편들, 완전히 세상에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속적인 친구들을 만나서 유흥에 빠지고 어떻게 이 자녀들을 이 남편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그를 사랑해서 죽음의 문까지 그를 인도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 목낭골을 분지러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죠. 왜?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로마서 지금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새벽마다 강론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진노는 교통사고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안 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그거는 하나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는 사랑이죠. 진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배우자가 마음을 바꾸면, 모지게 결정을 하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나와 끝났다 라고 하는 사람은 대화를 안 해요. 무서운 거죠. 우리를 유기해 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대하지 않죠. 등을 돌리는 거죠. 신경을 안 써요.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났다 하면은 할렐루야, 감사, 땡큐 지저스 소리치고 외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병상에 누워서라도 물리치료를 받게 하면서도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기도원으로 가야 되는데 골프장으로 계속 가면 차가 몇 번 뒤집어지게 하죠. 근데 몇 번 뒤집어지는 사고를 경험하면서도 그때는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또 기도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골프장으로 가는 그들은 어떤 종족인가? 몇 바퀴 더 굴러봐야지 정신을 차린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규죠, 절규.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진노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는 거죠. 이 가정을 살려 말려.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호세아서에 나타난 불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망하게 하고 아골골짜기 같게 하고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의지할 곳 없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무관심할 때 나는 거기서 피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구나. 돼지 주엽 열매를 먹으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나눌 때까지 우리는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 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리 내 자녀를 내가 잘 키우고 싶어도 내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나가는 사고만 치는 자녀로 인해서 밤잠을 설쳐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배우자 중에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해서 내 뒷바라지와 내 눈물과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내 자아가 죽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음성을 듣고 새벽 기도 없이는, 또 수요 3일밤 예배 없이는, 또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정말 절박한 그 마음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사업에 돈 벌려고 주일 빼먹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 가치에 빠져 있는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렇게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유월절 양을 통해서 너를 구속했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를 아골골짜기로 데려간다고요.
그 아굴 골짜기는 마침내 소망의 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수술해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내 세상에 팔아넘긴 내 양심과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그 세상적인 방법에 그 오염되고 동화되어 버린 나의 썩어 빠진 생각과 마음을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수요 예배를 하면서 항상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멘 한번 해도 되는데 아멘을 안 해요. 늦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생각나십니까? 그때가 애굽에서 내가 어릴 때라는 것은 부모 없이는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변하는 우리의 바알과 우상을 쫓아가는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 짬뽕 신앙, 잡탕 신앙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배신하신 하나님을 내가 왜 포기해야만 하는가? 이런 일사각오의 순교자적인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어려운 시대의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18절과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참된 남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에 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거해 그들을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아내와 이내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우리말 성경이 다 번역이 잘 됐는데 이 부분은 이 개역 개정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본 남편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에 빠져서 행음하고 있는 고매를 향해서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의 참 남편이다. 그날에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를 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결혼의 언약을 세우신대요. 여러분, 유대 결혼 풍습에 의하면 결혼 지참금을 신부 측에다가 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장가를 돌아오는 본 남편이 그립고 본 남편의 사랑이 추억이 되어서 스위트홈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을 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언제든지 장가를 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행음과 음란함과 불성실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신부처럼 맞이해 준다라는 거죠. 그때 나는 너에게 결혼 지참금을 줄 것인데 네 가지로 줄 거라는 거예요.
의로움과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너에게 결혼 지참을 주어서 너를 살게 될 것이다. 너와 진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해서 너는 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내게 장가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날에는 모든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나의 모든 세계가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돼요? 노아의 언약 때와 같이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로 40일 40주야로 창수가 나게 하고 홍수가 나게 하셔서 다 심판하셨죠. 죄에 대한. 그러나 8명의 그의 가족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가지고 방주 안에 태워서 그를 구원해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언약의 표지를 줬어요? 무지개 언약을 줬죠. 그것이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무지개 언약이 뜨고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새 창조의 명령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이야기를 노아의 언약처럼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장가될 것이다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그분의 결정적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남자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세상의 바알과 우상의 신들은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끝나버리면 나를 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집을 나간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탕부 하나님은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맞춰가지고 동구 밖에 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루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매일매일 동구 밖에서 자녀를 기다리시는 이 탕부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시니어 아카데미 예양과 이 수련회를 같이 갔었죠. 저랑 경기도 가평에 우리가 철로역정을 다 마치고 아침 수목원을 가기 전에 가평에 옆에 있는 홍정길 목사님이 지은 그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 예배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당은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당이죠. 아름다운 그 백미가 러시아산 그 아주 그 거대한 아주 비싼 홍송으로 이 기둥에는 193개, 천정에는 641개가 걸려 있는 하나의 홍송도 그렇게 비싼데 이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이 홍송으로 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가보세요. 근데 이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입구에 커다란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요. 액자로. 그래서 가이드가 항상 설명해 주는데 이 예배당은 홍정길 목사님이 짓고 싶어서 지은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예배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JK 그 건설 회장에 이장균 사장이라는 분의 특별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세워지게 되다라는 말로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집을 나갔어요. 어렸을 때 몇십 년이 지나도 집에 안 들어와요. 나중에 뭐 하나 봤더니 러시아에서 조폭하고 있어요. 마피아예요, 마피아.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죽게 되자 한국에서 늘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 나간 자녀가 장균이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니가 읊조리고 돌아간 기도래요. 그 어머님의 기도를 자식이 못 잊어서 홍정길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를 통해서 그 회심을 하게 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를 기회가 될 때 빨리 한국으로 가져다가 나는 어머니의 꿈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말을 하자 홍정일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터를 샀는데 그 생명의 빛 예수마을 선교사들의 그 쉘터와 그 예배당이 하나 필요해서 얘기했더니 그거를 전량을 갖다가 거기서 다 가져다가 그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나갔어요? 부모들의 눈에 보기에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만족하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남편을 내가 왜 포기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우리 자녀를 내가 왜 포기해요?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타는 그 사랑으로 간절히 자녀와 남편과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보면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은 이스라엘을 다시 마침내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21절과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에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에 대답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히 이 땅에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이길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블레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뽑아서 세상의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게 한다라는 뜻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심을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이 그 자녀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칭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다시 바뀔 것이며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꿀 것이고 로암미를 암미로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백성들이었어요.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세상적인 사랑에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새로워지고 새 창조와 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은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듯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듯해요. 왜? 악을 골짜기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과 시련과 고통,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주홍 글씨라도 된 것처럼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지만 나는 오늘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들어서서 새 창조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왜? 우리의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금으로 표현하자면 18K 사랑이었어요. 24K 사랑이었어요.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필요와 내 욕심과 내 탐욕,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했지,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혼합주의적인 영성으로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거짓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순결한 복음과 순결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풀물불과 같은 이런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